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7 집사 중에 하나 서대만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사의 일을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느 때 정말 시대적으로 아까운 이 시간에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세월을 잘 쓸까, 시간을 잘 쓸까, 시간을 잘 쓰는 사람 누구냐고, 지혜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마음 심령 속에, 전 교인 속에 하나님 이런 우리 교인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한 자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얻고 시대를 향해서 쓰임 많은 우리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누가 지혜로워야 될까요? 답은 부모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울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지혜로울 때 우리 자녀가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 중직자가 지혜로울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 우리 각 구역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리더자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들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배에 따라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두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움직입니다. 어느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임했다가 어느 때는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깔아지는지 모르겠어.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어디 가셨나 봐. 아니, 가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한 역사를 안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가지 마음이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지금 나를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바,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기 원하고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기 원하는데, 아직도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의 법들은 내 안에서 죄의 법을 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성령의 가득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매여 삽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을 향해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육신에 이끌려 죄에 매여 삽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이 술 취함 속에 정말 술과 함께 사는 사람도 있고 술 자석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은혜 속에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이냐 성령의 충만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입술의 시와 참리의 영적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전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구별하기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를 구별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배만 드려지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도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나의 사람, 나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우리 한번 전후 좌우 좀 한번 살펴봐요. 우리 교인 중에 혹시 술 잘 취하는 사람이 있나? 누가 술 제일 많이 취할까 한번 쳐다봐요. 쳐다보지 말아요. 없으니까. 그렇다고 저만 또 뚫어지게 바라보지 말아요. 왜? 나도 술 안 취하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속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너무 짝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지혜를 따라 영적인 지혜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술 취한 사람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서색에 너무 취해서 세속에 너무 취해서 이리저리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삶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알코올에 취한 상태를 말합니다. 살아가는 세월을 이 술 취함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너희들 이런 세대를 취하지 마라.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세상과 함께 살아가며 물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아가 이 시대는 술 취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술 취했다 이 말입니다. 정치권도 술 취했다 이 말입니다. 교육권도 술 취했다 이 말입니다. 문화권도 술 취했다 이 말입니다. 예술권도 술 취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대를 살아가며 세대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술 취했다 이 말입니다. 술 취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지 마라. 술 취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술 취함은 정신이 술에 빼앗겨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술이 이성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주 봐요. 자주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바람 좀 쐬려고 나오면 사택 벽을 붙잡고 얼마나 사정하는지 모릅니다. 벽아 내가 너무 비틀비틀거리니까 나 좀 바로 좀 세워줘라. 그리고 열심히 싸워요. 그리고 바로 서더니 쉬어버리더라고요. 또 한 번은 사택 옆에 겨울 되면 눈이 오면 그 눈을 미끄러지지 않게 염산을 뿌리는 그 염산 담아놓는 통이 있어요. 그 염산통이 바라면 덜커덕 거리는 거야. 한 분이 또 이분도 진지 잡수신 게 아니라 술 잡섰어. 그래가지고
막 붙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달그닥달그닥거려. 아이고야, 웬 술 먹고 아마 저게 자기가 원한 들린 사람인지 저걸 업어치게 하려고 흔드는지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좀 시간이 늦어서. 새벽에 나오니까 거기다가 다 250짜리 오토바이를 타놨더라고.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토해놨어. 여기도 쫙 토해놓고 그걸 토하느라고 디릿다 막 흔들어 댄 거야. 술 취하지 마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수를 갖다 그놈하고 치우느라고 또 새벽부터 그냥 물 갖다 뿌리고 이렇게 빗자루 실어가지고 한쪽을 또 모아놓고 나중에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치워가셨다라고 하는데 모아놨더니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속에 취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속에, 세상거리의 자랑 속에, 세상 부귀영화에 너무 너희들 많이 취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다 취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적 삶이 잃어버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한 정신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진실한 정신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출세를 위해서라면, 부정, 부패 그리고 어떤 모습을 써서라도 성공해야 되는 그런 모습, 정신 나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 술 취하면 균형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균형 잡으려고 전무상 때 붙잡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왜? 술 취하니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삐뚤어진 삶 속에 삐뚤어진 모습을 그냥 보고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발표됩니다.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별걸 다 써먹어요. 세월호 사건을 써먹습니다. 자기 유익에서 사람의 인기에 유입을 해서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를 써먹기 시작합니다. 자기 정당의 야욕이라면 비정상적인 거로 정상적, 다시 말하면 비틀비틀거리는 것들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리 꼬부라지고 저리 꼬부라진 거 그대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짓 술수로 꼬부라뜨려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으로 삐뚤비뚤거리고 있는 거, 술 취한 것처럼 이리 살고 저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갔어요. 근데 집안의 형제인데 명함은 하나 줘요. 보니까 명함 위에다가 무슨 연구원 교수 해놓고 명함 위에다 부정부패 청결, 정직한 사회구현 운동위원회. 나는 위원장인 줄 알았더니 그냥 위원이래. 참 가슴에 깊은 걸 느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것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평신도들은 바른 것을 향해 가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향해 갈까요? 혹시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는 모습을 통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그런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술 먹은 사람 쓸데없는 말, 짓거리는 소리, 또 소리 높여 떠들더라고요. 평소엔 말이 없던 사람이 술 먹으니까 술 기운에 말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짓거리고 또 짓거려댑니다.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감춰있던 속의 말, 누르고 있던 말, 내 마음속에 신경질 났던 그런 말 전부 다 쏟아내버리고 맙니다.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유익되지 못하는 말. 술 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술 취한 사람 세속적 추한 행동을 합니다. 추한 음담패설, 추한 삶의 모습 어떻게 말할까요?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검장이 이상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고성방가해야 됩니다. 대학 교수가 추한 짓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도 추한 짓 합니다. 고급 공무원들이 추한 짓 합니다. 행동에 추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너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삶의 소욕을 따라 추한 행동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하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방탕이란 말, 허랑방탕이란 말과 같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복록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더라. 배가 고파서 백성 중 한 집에 갔는데 들로 내어버려 갖고 돼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돼지치는 쥐험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탄식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줄여 죽을까 하노라. 우리 집에는 품꾼이 하나도 굽는 적이 없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가리라. 벌떡 일어나 갑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너무 반가워서 가슴에 안고 입을 맞추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 너무 좋았습니다. 돌아온 자식이었습니다. 탕자였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안으로 돌아온 자식이 너무너무 죽었다 살아온 자식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밖에서 일하던 아들이 이것을 보고 이게 어쩐 일입니까? 허랑방탕했던 내 동생 탕자가 돌아왔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한테 항의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창기와 함께 다 허비해버리고 살림을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 나 언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놀아보라고 수고했다고 언제 송아지 한번 잡아줬습니까? 소 한번 잡아줬습니까? 언제 내게 그런 적 한 번도 있습니까? 난 아버지 옆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이거 창기와 함께 재산 다 허랑방탕하고 다 소비한 이거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항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허랑방탕했다 이 말입니다. 다 소비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속에 깊이 빠져 허랑방탕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탕자가 있습니다. 밖에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허랑방탕 허비시켜버리는 그런 탕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방탕이란 말이 아소티아라고 말합니다. 낭비하고 허비하는 상태, 세상의 쾌락과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진 것을 절제함이 없이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가진 것을 절제함이 없이 허랑방탕 막 써버리고 맙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한다는 방탕이란 말,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허랑방탕 써버린다는 것이 방탕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예, 단정하지 못한 사람 방탕과 술 취하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에 그날이 덫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방탕이란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 속의 방탕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방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절제하지 못하고 허랑방탕 써버리는 것이 뭡니까? 너무 많아요. 오늘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시간을 허랑방탕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써버립니다. 삶의 음식도 아무데나 허랑방탕 절제하지 못하고 갖다 다 내버려야 됩니다. 음식도 싼 거 적당하게 잘 먹을 수 있는데 1시간 반, 2시간 거리가 가지고 시간 다 소비하면서 허랑방탕 써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2만 원, 3만 원짜리만 가지면 좋은 가방 사는데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는 방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별로 필요 없는 거 사다 놓고 쌓아놓고 하는 허랑방탕 소비의 모습이 있습니다.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비싼 거 돈 주고 돈을 허랑방탕, 시간을 허랑방탕, 말도 허랑방탕, 삶의 모습도 허랑방탕. 다시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 너희의 가장 소중한 시간, 너희의 삶을 가장 아낄 수 있는 귀한 시간, 그 시간에 너희는 아무렇게나 소비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욕과 욕망 따라 내 시간 아무렇게나 쓰지 마라. 아무렇게나 시간 보내지 마라. 지금 우리 속에 절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허랑방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월이 아깝다 이 말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자주 뜹니다. 각 신문에서 자주 뜨는 이 얘기. 자녀 하나 대학 가르치고 그리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데까지 평균 드는 돈 3억 5천. 둘이면 얼마요? 좀 누가 그런데 덜 든다고 합니다. 왜? 위에 드릴 때 드릴 만큼 드렸으니까. 그런데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렇게 돈 쓰고 이렇게 시간 썼는데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거 읽는데요 가슴이 울컥하더라고. 하나님, 이 시대가 허랑방탕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뱉기 모릅니다. 저 잘 사는 것밖에 모릅니다. 아버지가 다, 어머니가 다 주었어요. 나이 먹고 병 들어버리니까 나 몰라라 해버리는 며느리.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가 문제더라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아들이 문제더라고요. 딸은 조금 덜 문제더라고. 오늘 시대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효도하는 자녀, 말씀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시고 효도하는 모습 보여주며 키우게 하시옵소서. 돈 많이 드리는 거 허랑방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시간 많이 바쳐서 세상 교회에 더 많은 시간 드리는 거 여러분이 허랑방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대를 향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이 얘기하면요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나와서, 목사님 성령 충만 받으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목사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간증하는 사람마다, CTS를 제가 병원에서 참 여러 번 봤는데 간증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한, 하나님이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룩한 순간,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내 모든 것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젊은 날에 아프리카 단기 선교사 했던 것이 확 마음에 와서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를 고백합니다.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이렇게 봉사하며 살 거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자꾸 나보고 촉구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이 좋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목사님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자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선교사님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갔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 이 말입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삶이 무엇일까요? 5가지입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신앙인은 예배의 삶이 첫 번째 영적 삶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삶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일에 함께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네 번째 찬양의 삶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와 섬기는 거룩한 삶, 5가지 모습이 영적인 기본 요소인 거 끊임없이 우리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과 함께 이 일을 향해 우리의 생명 바칠 만큼 여기다가 최선을 다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이었습니다. 영적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일이, 찬양 드리는 일이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의 삶이 무엇일까요?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먼저 바뀌는 게 뭘까요? 바른 삶입니다. 방탕했던 옛날의 삶 전부 다 묻어둬 버립니다. 잘못되고 꼬부라졌던 그 삶, 그리고 제멋대로 살던 그런 삶 전부 다 바꾸어서 이제 바른 삶 살기 원합니다. 정직한 삶 살기 원합니다. 남에게 베풀어주는 삶 살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향해, 정직을 향해, 진실을 향해, 바른 삶을 향해, 바른 삶을 향해, 바른 삶을 향해, 바른 삶을 향해 가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효도 강조하지 않아도 효도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나는 코드가 안 맞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고 안 맞고 관계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 예수 믿는 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거 얘기하지 말아요. 가끔가다 우리 부모님은 안 믿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 요장육부를 흔들어놔요. 미워 죽겠어요. 심한 얘기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내가 좀 크기만 해봐라, 우리 아버지 내가 내 손으로 처단해버리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청년들, 예수 믿고 변화받아 아버지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 많이 봅니다. 말씀은 우리로, 말씀 따라 사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우리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무엇일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예의와 질서 있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후 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성령 충만은 은혜를 통해서 주님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에 크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영적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서 무엇을 알게 합니까? 감사를 알게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게 희락, 기쁨의 삶입니다. 기뻐하며 나는 살리라. 예배드림에 기뻐하며 나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 앞에 봉사함에 기뻐하며 나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날에 기뻐하며 나는 살리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감사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은혜의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속에 느껴지는 사람, 감사와 기쁨의 본질이 나타나는 사람, 감사와 기쁨의 표징이 나타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에 충만한 삶,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날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저들이 한 일들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에 기도하는 죄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녀를 향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을 향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키우기 원하는 사람이 가슴에 끌어안고 새벽이고 밤이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자주 제가 책망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자기는 기도 많이 하는데 새끼는 기도 안 시킵니다. 자녀는 기도 안 시킵니다.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기도 안 하고 새끼도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엄마들은 자녀를 좀 추우면 어때요? 좀 추우면 어때요? 좀 힘들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 아십니다. 좀 힘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자 원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힘들었지, 내가 피곤하지,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하나님의 위로함이 성령님을 통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얻기 원하느냐? 지혜를 얻기 원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녀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잘 키기 원하는데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홀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얀 교회. 주님이 이 삶 속에 내가 있게 하시옵소서. 지혜로운 말씀 속에, 지혜로운 성령의 충만 속에 내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바꾸는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육신의 재미를 따라 사는, 육신의 향락을 따라 사는, 내 육신의 안락을 따라 살아가는 이제 내 모습은 벗어버리고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지혜롭게 시간을 아끼며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시간을 하나님 나라 거룩한 일들을 향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